왜 상담사들은 종교에 대해 물어보는 걸까요? 상담실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는 개인적이고 심지어 침해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담사는 여러분을 온전한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판단하거나 캐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의사가 생활 습관에 대해 묻는 것처럼 상담사는 여러분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신념에 대해 묻습니다. 신념은 우리의 가치관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종교 혹은 종교의 부재는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 희망을 얻는 원천, 그리고 고통을 겪는 이유에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신념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죠. 어떤 이들에게 신앙은 힘의 원천이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갈등이나 고통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이 주는 감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사들은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어려움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지와 공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이거나 철학적인 틀을 이해함으로써 상담사들은 여러분에게 맞는 상담 방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담의 효과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이런 질문은 여러분이 받는 도움이 여러분의 고유한 여정을 진정으로 지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하며 상담사는 그 이야기를 존중합니다. 종교는 단순히 의식을 넘어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의 근간이 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의미와 위안을 찾기 위해 가장 깊은 신념에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 상실 후에 어떤 사람은 신앙에서 위안을 찾는 반면 다른 사람은 추억이나 공동체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종교는 또한 개인적인 욕구가 영적인 의무와 충돌할 때 내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상담사는 의도치 않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조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 물어봄으로써 상담사들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 지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의 투쟁과 힘의 원천을 모두 이해하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신념을 포함한 온전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치유를 위한 강력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은 삶의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되어주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종교 공동체는 지지를 제공하고 의식은 구조와 위안을 줍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소속감을 느끼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나 명상과 같은 수행은 사람들이 감정을 처리하고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또한 갈등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보수적인 신앙 안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고통받는 젊은이처럼 신념이 정체성과 충돌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혼란과 외로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이해하는 상담사들은 고객이 신앙이나 정체성 중 어느 하나를 무시하지 않고 이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상담은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여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탐색하게 합니다. 우리의 신념은 또한 우리가 고통을 해석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을 시련으로, 어떤 이들은 운명으로, 어떤 이들은 무작위적인 것으로 봅니다. 각자의 신념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관점은 다른 치료적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상담사는 고객의 세계관을 존중하며 그에 맞는 방법을 함께 찾아갑니다. 상담사들은 고객의 신념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탐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질문은 신뢰를 쌓고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집니다. 목표는 신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자신의 틀을 사용하여 치유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존중받는 경험은 회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담은 고객의 복잡한 현실을 존중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존중하는 호기심이 핵심입니다. 신앙과 정체성, 그리고 삶의 이야기를 함께 탐색하는 과정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요가는 오늘날 어디에나 있지만 그 뿌리는 고대적이고 영적이며 인도의 깨달음의 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통 요가는 단순히 신체적인 자세뿐만 아니라 윤리, 명상, 그리고 영적인 목표를 포함했습니다. 요가가 서구로 확산되면서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초점을 맞추며 더 세속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요가는 깊이 영적인 것부터 순전히 신체적인 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어떤 수업은 종교적인 요소를 유지하고 다른 수업은 단순히 스트레칭과 마음 챙김에 중점을 둡니다. 이 스펙트럼은 상담에서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운동처럼 느껴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종교적인 의식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상담사가 각 고객의 신념을 존중하는 수련을 추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요가에 담긴 미미한 영적인 암시조차도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요가의 영적인 뿌리는 불편함이나 갈등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요가가 운동으로 제시되더라도 다른 종교와 관련된 수련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오물 외치거나 태양 경배를 하는 것은 다른 신앙의 의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수련조차도 기도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기독교 전통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들은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지 않고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동작이 아니라 그 동작에 부여된 영적인 의미입니다. 고객의 망설임은 도움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좋은 상담은 이러한 경계를 듣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담사들은 왜 종교에 대해 묻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혹시 평가받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판단이 아니라 진정한 보살핌에 관한 것입니다. 상담사는 내담자의 삶 전체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상담사들은 영적 또는 정서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관행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내담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접근합니다.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알레르기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전과 배려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고객이 특정 관행에 대해 영적인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면 상담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 질문은 당신에게 힘을 주고 당신이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초대입니다. 상담사는 내담자의 가치와 신념을 존중합니다. 그러면 상담은 기도, 마음 챙김 또는 인본주의적 가치와 같은 당신의 신념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이 더욱 의미 있고 개인화될 수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 묻는 것은 당신의 신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존중의 행위입니다. 이는 신뢰를 쌓는 첫 걸음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삶을 무시하는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사는 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좋은 상담사는 당신의 온전한 자아를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이 안전하게 존중받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상담의 시작입니다. 상담사들은 판사나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신념을 공유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세계관에 대한 존중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 고객은 매일 기도해서 마음 챙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이 관행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낯선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신뢰를 구축하고 상담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듭니다. 목표는 이미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것을 치유의 길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없는 고객의 경우 상담사들은 자연, 가족, 정의 또는 과학과 같은 다른 의미의 원천을 탐구합니다. 원칙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상담은 항상 여러분이 삶을 위해 구축한 의미의 틀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요가와 같은 치료 도구가 여러분의 신념 때문에 잘 맞지 않는다면 좋은 상담사는 창의력을 발휘합니다. 웰빙으로 가는 길은 많습니다. 상담은 여러분의 가치와 일치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요가의 불편함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부드러운 스트레칭, 점진적 근육 이완 또는 호흡 기도와 같은 대안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마음 챙김 걷기, 창의 예술
또는 성스러운 텍스트에 대한 성찰적 읽기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유연성과 협력입니다. 처방이 아닌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담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가가 당신에게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이것은 여러분을 치유의 적극적인 파트너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신념은 여러분의 여정의 기초입니다. 궁극적으로 상담은 여러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 여러분의 속도, 여러분의 신념에 관한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질문은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만능 해결책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들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듣고 적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신념에 대해 묻는 것은 치유의 길이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 길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신앙, 이성 또는 사랑에서 오든 좋은 상담사는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종교에 대한 질문은 보살핌과 존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치유 여정은 신성하며 그것은 여러분만의 고유한 것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